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계속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분쟁 문제를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풀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신자에게는 영벌에 처해지는 것들이, 신자에게는 영생에 처해지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한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 손에 신자들에게 줄 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그 상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설 것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주어질 것을 알고 있는 신자로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신령한 자에 속한 자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받는 상과 다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영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의 그런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받는 상은 마치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구원받고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 사람도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자랑이나 그들의 의로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활력을 얻고 달려가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못 박아 죽임당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분, 그를 부르시고 사도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분을 위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이 없는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그는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달리고 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취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기에 죽을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은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사역자로 섬기는 목사와 전도사와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도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를 설계하고 건축한 지혜로운 건축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하고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그 위에 멋진 집을 세울 수 있도록 든든한 터를 닦아 놓은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 그리고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일을 했다. 마치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분명히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말이죠. 몇 년 후 그가 보낼 로마서에서도 그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로 1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할 말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밖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복음의 성취는 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똑같은 태도와 자세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음 증거를 했고 결신자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내가 했지만 그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라고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 것만 같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건축 설계자가 되거나 건축자가 되겠다고 작정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 속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관심은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분이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그분이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관심은 자신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찬사를 보내는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이룬 일이 얼마나 대단한가,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나를 통해 개척되었는가 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요, 그 모든 일을 위해 주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고린도 지역에서 18개월 동안 사역하며 오로지 복음만 성실하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그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왜 그가 지혜롭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복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놨습니다. 그 복음의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의의 세마포를 믿는 우리에게 거저 입혀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해방하시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죠. 그렇다면 그 모든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닦아둔 터 외에 다른 것을 닦을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위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이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 이상 복음의 터를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기초를 놓았지만 거기에 집을 지어야 하는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기초를 놓았지만 그 위에 집을 건축해야 하는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집을 건축해야 할까요? 그들은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요? 우리 12절로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디모데도 아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더 깊은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힘써야 할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젖을 먹는 갓난아이 같은 성도들을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동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만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고통과 눈물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다만 말씀의 사역자들, 목사나 전도사들, 선교사들에게만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10절 하반절에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이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말씀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종종 각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차적으로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모든 말씀은 내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든지 성도이든지 그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불에 타지 않는 세 가지 재료를 얘기하고 불에 타는 세 가지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역자로 쓰임받은 사역자들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은 성경에 이야기된 일이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터 위에 영적인 건물을 세우는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역자들과 신자들은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터 위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로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다. 어떤 이는 아름다운 귀한 금은 보화와 같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돼지우리 같은 집을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것이고 어떤 이는 나무나 흙이나 집으로 집을 지을 것이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밭에서 좋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는 것과 같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거를 녹이고 만들고 하려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죠.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일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많은 희생도 필요하지 않고 많은 시간이나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금과 은 혹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집을 짓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사기 위해서 20년, 30년, 50년 모기지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꾸미기 위해서 색깔을 보고 부부끼리 어떨 땐 다투기도 하고 난리를 떱니다. 그러나 영적인 집을 세우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조차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마련할 때 치른 희생을 생각한다면, 자기 집을 꾸밀 때 그 열정으로 자기 영적인 집을 세워간다면 그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영적인 집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집이 마치 짓다가만 집처럼 되어버리고 그래서 마치 흉가처럼 변해져 있고 그곳에 온갖 잡초들이 무성한데 이게 집인지 아닌지 모를 지경이 되었는데 그것 자체를도 알지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신앙인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진지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나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대충대충인지, 진지하지 않은지, 신경을 쓰지 않는지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영적인 집에 대해 평가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평가는
불로 되어질 것이다. 금으로 만들어진 집도, 은으로 만들어진 집도,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도, 나무로 그리고 풀로, 집으로 만들어진 집도 다 이 불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집이 남게 될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만 남겠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다 불에 타서 재가 되어 버림으로 인해 그야말로 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가 무슨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이는 평생 신앙생활하며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이 세운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세운 집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의 평생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 집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집으로 지어놨는데 불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을 때는 편했죠. 대충 지어도 되고 빨리빨리 지어지고 다른 사람은 고생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너무 쉬웠죠. 너무 쉽게 신앙생활했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죠. 잔 맥아더 목사님이 그의 책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신자가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동기로 영적인 집을 건축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어떤 일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만큼 중요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강요 때문에 이웃을 방문하는 것은 나무이지만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사랑으로 방문하는 것은 금입니다. 교회에서 솔로를 하고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은 풀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찬양하는 것은 은입니다. 의무감이나 사람들의 압박 때문에 후하게 헌금하는 것은 집이지만 복음을 확장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기쁨으로 후하게 헌금하는 것은 보석입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나 금으로 집을 짓는 것 같고 은으로 집을 짓는 것 같고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영광 다 취하고 자기 원하는 것 하고 앉아 있으면 결국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고 풀로 집을 짓는 것이고 집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둘째로 맥아더 목사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영적인 집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금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잔 맥아더 목사님은 셋째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집을 건축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섬기는가,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집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불을 통과할 때 여전히 그가 세운 집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을 통과할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죄가 되어 사라져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불 가운데 받은 구원,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지만, 주님, 저 인생 헛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세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승자의 관을 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어떤 이는 의의 면류관의 상을 얻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을 통해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 인한 자랑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가 전도하고 그가 세우고 그가 애썼던 영혼들이 뒤에 있는 모든 것이 상이다라는 거죠. 자랑의 면류관이다. 어떤 이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어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 오늘 어떤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상 받는 날일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을 준비할 시간은 오늘 지금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수사적인 질문을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 16절로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신자된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을 욕심에 내어주고 죄에 내어주고 악에 내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마치 사탄의 도구가 되듯 사탄을 위해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 내어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자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뭘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 사람만 보면 밥맛 없다고 얘기하고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면 화해가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행하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금과 은과 같은 그리고 보석과 같은 재료로 멋진 집을 짓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손에 우리에게 줄 상을 가득 들고 오실 것입니다. 누가 내 손에 든 이 상을 받아질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이 상을 줄 것인가? 우리 주님은 큰 기대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이는 엄청난 상을 받아 주님께 칭찬 듣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은 수많은 상을 받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환영받는 자리에 있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꽃다발이 5개, 6개 들어오는데 아무도 꽃다발을 주지 않을 때 그게 감격입니까? 그 뭐라 그래, 그 마음의 그 씁쓸함, 그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꽃다발을 막 수십 개씩 받아가지고 그냥 이걸 안고 있기가 무거울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의 꽃다발도 받지 못한 마치 수모를 당한 것 같은, 상 받는 자리에 앉았는데 상은 하나도 없고 부끄러움만 당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해 달려가십시다.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지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왕년에 얘기하면 왕년에 뭐 한가닥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왕년은 지나갔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80이 넘으셨습니까? 90이 다 되셨습니까? 아니면 90이 넘으셨습니까?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달리고 또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